5월 23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경배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 기억하고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 온전히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합니다.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내가 따르리.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동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원우를 대표해서 이경수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발까지 세시며 우리의 고충을 들으시며 주님의 때에 이루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양각색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다가오기는 주님 닮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익을 쫓으며 남보다 더 나음을 자랑하고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삶에 얽혀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닮는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길고 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 마음도 육체도 지쳐만 갑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 아이들 주님을 더욱 붙잡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곁에 세워주셔서 취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입으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태하고 해이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종 김희구 목사님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어 아이들의 마음밭에 잘 뿌리내려 삶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KM 아이들이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붙들린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을 펼치시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매번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지 않고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오늘도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만 나아가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것 다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잘 증거되어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은 온전히 새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KM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많이 해이해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많이 잃어버리거나 많이 흐려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늘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이 있다라는 거죠. 곧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에 따른 보상과 상급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느슨해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바로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인 줄 믿습니다. 특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을 때 그 믿음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도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 사이에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가 있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간구하는 과부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 곧 재판장이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재판장은 그렇게 너그럽거나 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찾아간 과부와의 그 관계에서 어떠한 이해관계도 있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거나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의 모습은 마치 세상적인 권세와 힘을 가진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과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원수로부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생각됩니다. 그럼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며 자주 찾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가 늘 와서 자기를 괴롭힐 거라는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1절에 그들에게 라는 말은 앞에서 17장에서 이야기하는
17장 22절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묻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곧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흥미로운 것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앞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바로 인자의 날에 관련되어 있어요. 인자의 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림이 지연되는 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것이 인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읽지 않았지만 1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 때에 세상이 노아의 때와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어떻습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롯의 때에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함과 그런 죄악의 관영함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어려운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또 오늘날처럼 기나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고 어려움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지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낙심될 수 있는 이 환경,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과부의 모습처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함을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기도는 나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소원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한낱 부르짖는 것으로 그쳐지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말로 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영원한 것을 향하는 어떤 생명의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매일의 삶에서 영혼을 향한 이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지금 갈망하고 영원한 삶을 향한 이 바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늘 갈망하면서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향한 바램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사람을 무시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사람의 송사를 공정하게 해결해야 할 재판관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는 어떤 정의조차 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있는 행동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재판관이 존재하는 도시, 이런 재판관이 살고 있는 그런 사회는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망적인 환경을 근거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해결의 열쇠가 됨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이 환경들, 상황이 나빠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며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찾아가 간청했던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문제, 나를 둘러싼 그 기막힌 환경과 어려움들을 다 토로하고 은혜를 구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18장 5절 말씀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정의를 호소하는 이 과부의 그 간청에 귀를 기울인 유일한 이유는 그 과부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는 와서 늘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다,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있었기에 그는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눈퉁이를 친다라는 거예요. 눈을 친다라는 말입니다. 더 있다가는 이 과부가 내 눈을 칠 듯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함에 대해서 이 재판관은 지금 너무도 귀찮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괴로운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인의 이 행위가 결연하고 절박해서 가만히 있다가는 이 재판관이 자신이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 모르겠다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음에 대한 염려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다른 사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자기 자신만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 같은 비유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의 이 간청을 통해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시지도 않으시고 의로우시며 항상 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더 이상 성가시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이 계속해서 그에게 나와 기도하는 것을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뒤에서 나오는 재판관과 과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신자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의 택함받은 자녀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삶이 아니라 관계도 없는 재판관조차도 과부의 이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어찌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18장 7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비유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자라는 결론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강청할 필요가 사실 없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힘과 권세가 있는 그 재판장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불의한 재판관이 지체하였기에 과부가 강청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곧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이 강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당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모두를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의의 길을 걸으면서 억압받는 자들의 모든 기도에 기꺼이 그리고 즉시 응답 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꺼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바로 인자가 오실 때 믿는 자들을 찾으시기 힘들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인자가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찾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끈질기게 세상의 이 불의함을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그 공의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을 찾을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역겨움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간청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비유에서 주시는 교훈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곧 우리들 제자들의 삶에 인자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오직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의 그 노새 모습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그 향락을 누리기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같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세상적인 기도와 확연히 다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것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간구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을 넘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소망함의 삶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삶을 에워싸는 기막힌 환경이 우리를 억누르고 그 불의한 세상을 주님께 아뢰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지기를 간구하고 주님 오심을 바라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듯이 믿음을 지키고 낭망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위의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는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두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간청하는 과부처럼 주님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늘 삶에서 죄 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잘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어떠한 기도로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원망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던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라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간청하던 이 과부처럼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불의한 것들을 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더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땅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기막힌 환경들이 있습니다. 오랜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10시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또 기억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고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조속히 코로나를 이제 잠잠케 하시고 교회가 또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또 개인 건강에 잘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 대면 수업을 또 진행할 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개인 건강 신경 써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어진 삶을 또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